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인권과 영권과 물권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을 통하여서 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죠. 옷도 특별한 옷을, 이 아들에게만은 특별한 옷을 입히려는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과 그러한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왜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그 상실감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상실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실감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상실감 속에서 그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자녀에게 쏟아붓게 되죠.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사랑을 요셉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없이, 우리의 노고도 없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린 다른 존재가 되었고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끔 사탄이요, 우리한테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너 같은 사람이, 너까지 것이 등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네가 한 일을 돌아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양심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에서, 근거에서 그 사랑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은, 그리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일간 청소년 캠프가 있었습니다. 뉴비전 캠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키즈팀을 맡아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 회 때마다 제가 꼭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자살을 생각했거나 자살을 계획했거나 집을 나가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점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이번에 퀴즈에서 제가 우리 정말 초등부, 유년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인데 이 아이들과도 제가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없을 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할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할까?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줘야 할까? 널 대신에 죽은, 그리고 널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죠. 그래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확 죽어버릴까? 죽으면 끝나겠지. 연예인도 죽었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도 죽었고, 탤런트도 죽었고, 죽으면 끝인가 봐, 죽으면 편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셉이 채색 옷을 입듯 다른 존재가 되듯 그 아이들이 넌 다른 존재야, 나는 다른 존재야, 우리는 다른 존재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뜨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매일매일 쓰러져 있고, 병들어 있고, 시험에 들어 있고, 넘어져 있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는 쓸모없다고 여기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아니합니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입고 다른 존재로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고자질을 했다라는 것이죠. 형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말하는,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요셉이 마치 굉장히 사회성도 없고 옹졸한 아이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고든 요셉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죄에 대하여만큼은 용납하지 않는 이 요셉의 고든 성품, 이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당당하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을 뒤로 던지고 성공과 함께 묻어오는 그 죄악을 뒤로 던져버리고 거룩을 선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인생을 길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총리로서 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죄를 고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용납하지 말고 그 사탄과 싸우고, 죄를 용납하지 말고 병을 용납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묻어있는 많은 고난과 저주들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떠나가라. 제거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그러한 돌파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샬롬. 오늘도 승리하십시오.